안녕하세요. 캐트린 쿨만입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I believe in miracle. 예,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방송 시간을 시청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 캐트린 쿨만은 저의 영육혼 전체를 동원하여서 기적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적을 믿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코리 텐붐 여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생애에 제일 처음 이분의 이름을 들었던 그날이 제가 잊혀지질 않는군요.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이름은 제 생애에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홀랜드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수많은 사람이 이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Hiding Place라고 하는 책, 내가 숨는 곳, 내가 숨을 곳, 이런 얘기죠. Hiding Place, 피할 곳. The Hiding Place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코리 텐붐 여사님이 쓰셨죠.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나 흥미롭고 제 마음을 자극했어요.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유럽에서 출발해가지고 비행기가 뉴욕까지 착륙하는 순간에도 제가 이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흥미로워가지고 뉴욕에서 다시 피치고까지 가야 하는데 거기서도 읽었어요. 제가 그 안에서도 가는 도중에도. 제가 이 코리 텐붐 여사님의 책을 아침 식사하면서도 먹었고 점심 식사하면서도 먹었고 읽었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제 식사처럼 막 먹어댄 겁니다. 재밌게 읽었다는 얘기죠. 하루 종일 제가 그날은 이 코리 텐붐 여사님이 쓰신 이 책을 책과 같이 파묻혀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이 그 책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읽어보세요. 그 책 제목이 Hiding Place, 숨을 곳, 숨어있는 곳, 숨는 장소란 소리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말하는 숨어있는 곳은 어디였냐 하면 이 코리 여사님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집. 그 집이 숨어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디였느냐? 홀랜드에서 그랬습니다. 시기가 언제였길래 이제 숨어 있었느냐, 숨어서 살아야 했느냐? 히틀러가 통치했을 때, 독일의 히틀러가 통치했을 때 숨어서 살아야 했다 이거예요. 세계적 2차 대전 때죠. 그래서 이 여사님이 감옥에도 그때 당시 11개월 갔다 나오셨습니다. 히틀러 정권 때. 그런데 이 책이 책 중에 책이 돼버렸어요. 너무 인기가 높아가지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특히 누구에게 이 책이 인기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각광을 받은 책이에요. 책이 유대인들에게. 히틀러 정권 시대에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캐트린 쿨만의 스튜디오에
나오게 되신 코리 여사님을 만나보십시오. 소개하게 돼서 제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보시면요, 여사님을. 저 캐서린 쿨만이 왜 이 여사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걸, 또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왜 굉장한 영광이라고 제가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만나보시면.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와서 만나보시죠. 여사님, 제가 여사님 뵐 때 그냥 친숙하게 콜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미스 팀범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요. 여사님을 뵐 때 너무나 제가 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서로 알아왔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사님의 책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도 후회스러웠어요. 제가 여사님이 이 책을 집필할 때 그 옆에서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사님이 이 책을 집필하실 때 제가 정말 파트너, 동역자였으면 하는 그런 진짜 바람이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집에서 우리 여사님이 그 귀중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숨겨주셨잖아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이셨겠습니까? 자, 여사님 지금 요즘은 지금 나이가 80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 나이가 80 넘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80번째 생신을 맞으셨겠군요. 맞습니다. 코리 여사님,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할까요? 여사님, 제가 조용히 사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코리 여사님이 말을 많이 하도록 제가 가끔은요 가만히 앉아있기가 참 불편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 말하길 좋아해가지고요. 여사님, 어느 이야기부터 해주실 예정이세요, 오늘? 자, 오늘 얘기를 갖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5살 때 얘기부터요. 그때 그 나이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을 했어요. 제 마음속으로 들어와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안 떠나가고 계세요. 제가 약간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상당히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굉장히 넓고 쾌적한 대저택이었어요. 그리고 제 그 형제들도, 여자 형제들도 3명이나 있었고요. 그리고 삼촌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지내시면서 저희의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애들이 많아갖고 교육시키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이제 계셨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사님, 그때가 이제 홀랜드에서 거주하셨던 것이죠? 맞습니다. 홀랜드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당시 가내수공업을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시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코리 여사님은 그때 당시 세계 최초 여자로서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자격증을 갖고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갖고 제가 그렇게 면을 취득했는데요. 제가 그 시계 만드는 일을 굉장히 즐겼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팀워크가 좋았고요. 자, 특히 어디서 좋았냐면 아버지하고 제가 우리 각자의 산업에
그 가게에서 말이죠. 성경을 갖다가 항상 두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고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시계 만드는 샵을 운영했었는데 가게 앞에 제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가게 이름에. 근데 아버지는 항상 그랬어요. 가게 앞에 자기 이름이 걸려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시계 만드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어렵고 무서웠던 시간에 우리가 또 많은 유대인들을 숨겨줘서 이렇게 살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때죠. 제가요 1844년도에 일어났던 좀 흥미로운 그런 일을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또한 시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집으로 오라고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기도를 하자 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한 번씩 모여갖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던 그 똑같은 집에서 100년 후에 정확히 100년 후에 그분의 후손들 그분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분의 손자들이 유대인들을 보호를 해줬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을 그 집에서 구하는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집에서. 네,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의 간섭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갖고 가능한 최대한 많은 인원의 유대인들을 저희가 저희 집에서 보호하며 구해냈던 거예요. 나치 정권 시대 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진짜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건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는 이런 충고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에 많으면은 결국은 우리 아버지 감옥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나이가 너무 먹었기 때문에 감옥 생활에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까지 자기를 갖다 보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나이가 되셨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그래도 만약에 나치 정권이 자기를 갖다가 감옥에 보낸다면은 감옥 가서 죽는 것도 자기는 그 영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다는 것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제 아버지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대로. 여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집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집이 특별하게 지어진 건가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거기에 어떻게 수용을 하고 계셨었는지 보호를 하고 계셨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저희 집에 사람을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특별한 장소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는 한 8명 정도밖에 못 들어갔었어요. 그 방은 말하자면 비밀방이죠, 비밀. 아마 이게 외부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숨겨져 있었냐면요, 하면요, 그 방이 바깥에 있던 집 안에 있던 저희 가족들은 다 체포가 됐을 때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발견이 안 됐어요. 독일군이 체포를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안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을 저희 집에 데리고 온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유대인들이 다른 이웃나라 안전한 국가로 영국이라든가 스위스로 탈출해서 도망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도왔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불가능해지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낸 묘안이 뭐냐? 이 각 도시에 각기 다른 가정으로 또 이동을 시켜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보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나 그 다른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기자재, 부대시설, 비용은 우리가 많이 됐던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저희가 바빴어요, 온 가족이. 그런데 급기야는 그런 일을 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갖다가 배신을 해서 나치 정권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배신을 당한 겁니다. 배신을 당한 거예요, 저희가. 그때는 아주 견디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을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을 때 굉장히 조마조마한 그런 위험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와중에 저희 집안에서는요, 웃음이 떠나간 적이 없었어요. 항상 웃었어요. 왜냐? 저희들이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아주 훌륭한 유머들을 갖다가 즐기는 그러한 센스가 있었어요. 항상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천재였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 사람의 흥을 돋구어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 농담이나 코미디 같은 그러한 말을 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너무 많이 저희한테 해주셔가지고 항상 집안에 웃음이 떠나가지는 않았었어요. 그 무서운 시간에도.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은 같이 살면서 가급적이면 많이 웃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하나 중요하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기뻐했던 그런 적은 혹시 없으셨었나요? 캐스린 쿨만 여사님, 물론입니다. 물론 있었어요. 물론이죠.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좋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일이 엮여져 나간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살면서 사실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두려움, 막 무서워서 실제적으로 뭐 벌벌벌 하루 종일 떨고 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없었었어요. 물론 무서운 시간이었지만, 무서운 시대였지만,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었어요. 집에 한 공간에, 조그만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애가 함부로 밖에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거나 운동 같은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저희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84살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같이 히브리어 공부를 하기 원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지만 항상 저희의 등 뒤에는 항상 그 나치 정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유대인 어린 아이들과 같이 일하기를 좋아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유대인 아기들만 수용하는 그 고아원에서 아기들을 나치 정권이 다 이제 죽인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저희가 한 번. 그래서 이 고아원은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청소년 애들, 같이 저를 위해서 일하고 있던 청소년 애들, 남자애들 30명, 여자애들 20명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걔네들한테, 야, 얘네들아, 애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애기들 얘네들이 구해야 되겠다. 라고 그랬어요. 여사님 몇 명이나 불렀다고요? 청소년 애들을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70명 되는 인원들이 한 100명 되는 애기들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걔네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나치 정권이 들이닥쳐가지고 얘네들 다 죽이기 전에 애들을 갖다가 그냥 애기들을 몰래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훔친 거죠. 애기들을 갖다가 이제 훔쳐서라도 데리고 나와서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비밀을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치 정권 하에서 일을 하던 그 독일 군인들 있잖아요. 이 군인들 중에서도 나치와 히틀러를 반대하던 군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군인들은 오히려 저하고 저희 집안을 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들도 늘 저희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네들 히틀러 싫어한다 이거예요. 나치 정권의 이 아이디어와 주장하는 말 싫어한다 이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독일 군인이긴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희를 도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탈을 해서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요. 자기 히틀러 군대 못 있겠다. 탈영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또 모집을 해가지고 저 시골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제 가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그런데 자 보시죠. 이분들이 우리 집을 떠날 때 놓고 갔던 이제 군복들이 있었어요. 군복. 그래서 이 군복이 많았는데 이 애기들을 갖다가 훔친 일을 할 때 있죠. 걔네들한테 이 군복을 입고서 애기들을 갖다가 죽기 전에 옮기라고 독일 군인 군복을 입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을 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이 독일 군복을 입고서 이제 남자애들이 대낮에 활보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쉽게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원 원장으로부터 아기들을 건네 받아가지고 그 먼 다른 곳으로 이제 이송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자애들은 가가지고 또 그 아기들을 받아서 돌보면서 또 다른 더 멀리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송을 시키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졌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군복 때문에. 그래서 하루 사이에 우리가 여러 집을 섭외를 하고 그리고 사정을 해서 얘네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당신 가정에서 죽는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루 만에 신속하게 그 많은 아기들을 구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를 도왔던 그 남자애 중에 피터 하트락이라고 하는 애가 기억이 납니다. 얘가 아주 굉장히 용감한 청년이었어요. 얘가 그런 일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기네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도왔습니다. 목숨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 얘가 무슨 말까지 했느냐,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대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이렇게 목숨 구하고 다니는 게 이게 진짜 삶이라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학생이 유대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그랬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저를 돕던 30명의 남자의 청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용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홀랜드 출신의 아이들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 얘가 애기들의 생명 구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너무너무나 보람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생명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조언을 해줬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피터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도 기독교인이고 교회 가고 성경에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사람의 영혼마저 구하는 일을 하고 다닌다면 우리 목사님이 좋아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피터라고 하는 청년에게 피터야, 모든 기독교인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자네 인생에서 아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그것을 알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피터라고 하는 청년이 6개월 후에 나치 독일군에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듣느냐, 이제 일주일밖에는 너 못 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일주일로 이제 처형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피터 하트락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형을 당하기 하루 전에 저에게 아주 긴 문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자기가 그때야 깨닫겠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그때 같이 갇혀있던 이제 모든 청소년들이 다 같은 운명으로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많은 청소년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피에 의해서 사해짐으로써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하더라도 이들을 위한 큰 맨션, 큰 훌륭한 더 좋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 라고 저한테 긴 편지를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죽기 하루 전에, 사형당하기 하루 전에, 총살 당하기 하루 전이었죠. 코리 여사님,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일입니다. 캐스린 콜만 여사님 맞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해 있다라는 말이 적혀있죠. 그게.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신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코리 여사님도 그 홀랜드 출신의 여성이시죠.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사님은 본인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쿨만 여사님, 저가 홀랜드 사람이긴 했지만 홀랜드에 살면서 저랑 가장 친했던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평생을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저의 사랑이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정신박약아를 갖다가 돕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도 못 가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분들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박약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들을 수가 없죠. 제가 톤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이는 정신미숙아예요. 그런데 교회는 매일 나왔습니다. 설교는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얘가 그걸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때는 이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교회에 참석했던 다른 교인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아이만 보고 그 아이에게만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정신박약아 소년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 같이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이 톤지라고 하는 애를 갖다 방문을 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설교에 대해서 기억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이를 방문하러 가니까 엄마가 얘기하기를 애가 방금 전에 사망했다 이겁니다. 정신박약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뇌의 기능이 전부 다 부족하고 딸리죠. 뇌의 기능이 딸리다 보면은 생각만 딸리는 것이 아니고 이 뇌에서 온몸으로 가는 각 장기마다 퍼지는 신경조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이제 위험한 그런 면모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이제 사망한 거예요. 엄마한테 이제 들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근데 얘가 잠을 자면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잠자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엄마가 얘가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침대 곁에 가보니까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 애가 죽은 모습을 보니까 죽은 그 시신의 얼굴에서 그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톤지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다처럼 넓게 존재했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라도 그 사랑이 이 아이의 죽은 시신을 통해서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영향을 줬던 겁니다. 저는 항상 확신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우리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이건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 삶 안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리아 사람이 저 캐서린 쿨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성령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리 여사님, 제가 듣기로는 여사님도 11개월이나 나치 감옥에 갇혔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사님, 캐서린 쿨만 여사님, 저도 감옥에 갔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당했었어요. 코리 여사님, 누가 배신을 한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를 배반했던 분은 어떤 남자분이었어요. 이 남자분은 사실 처음에 저에게 어떻게 왔느냐, 자기 부인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 부탁하면서 얘기하면서 저한테 왔던 겁니다. 자기 부인이 구속당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 나치 정권 하에 있는 경찰관들이 죽일 게 이제 자기 부인을 죽일 게 분명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찰관을 갖다가 겨우 찾아내가지고 600길더를 갖다 그때 당시 돈을 줬습니다. 그게 지금 미화로 따지면 그때 당시 200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 돈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한테 빌려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줬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부인이 뭐 위험에 처했던 것이 아니라 독일군 게시타포 첩자였어요. 독일군의 지령을 받고 우리 집안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유대인을 돕고 있는지 안 돕고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내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저희 집에 침투를 했던 겁니다. 이 친구는 독일군에 협조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돈을 벌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어느 날 왔는데 오자마자 5분이 지나니까 바로 독일군이 우리 재판으로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 아버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아버님은 그때 늙었어요, 굉장히. 84살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당시 그 상황을 이해를 잘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독일군한테 끌려갈 때 상황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끌려가면서 저희 집에 복도에 큰 괴종시계가 있었는데 그 괴종시계를 항상 제 아버님이 매일매일 그 돌 보고 그 커버를 이제 열었다 젖혔다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독일군한테 끌려가면서도 그 시계를 갖다가 이제
돌보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 아버님은 자기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제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전부 다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경찰서에 끌려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책, 저희들이 좋아하는 성경책 구절을 갖다가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저희 신발창 밑에 전부 다 숨겼어요. 각 사람이 다. 감옥에 가서도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게시타포가 제 신발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은 이제 발견해서 압수를 했는데 제 다른 식구들, 형제들 거는 발견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책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감옥으로 갔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형제는 고린도전서, 어떤 형제는 로마서, 어떤 형제는 다른 서신서의 일부를 갖다가 뜯어서 감옥 속에서도 읽으려고 신발 창에, 구두 밑창에 감췄던 거예요. 코리 여사님, 그 게시타포 독일군이 아버님도 데려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캐슬린 쿨만 여사님. 제 아버지뿐만 아니고 제 아버지의 자식들도 다 끌고 갔어요. 그때 당시 저희 오빠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 다 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증손자들까지 와 있었고요. 사촌들까지 와 있었고 형제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친구 한 50명 정도도 같이 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전부 다 경찰에 의해서 저희가 체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감옥으로 끌려갔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독방 시설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독방에 있었지만 저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저와 함께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없이. 예수님한테 기도해요. 예수님, 제가 이제 혼자 있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데 도와주세요 하면요. 갑자기 마룻바닥에 개미가 나타나요. 그러면 저는 고마워합니다. 이 개미라도 보내주셔서 제 친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저는 개미하고 얘기도 하고 개미하고도 재밌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이 개미가 나하고 이렇게 놀다가도 말이죠. 자기가 무슨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재빠르게 그 벽 한 모퉁이에 구멍으로 도망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느냐? 저한테 코리, 자 봐라, 개미가 자기의 피할 곳을 찾아서 들어가지 않느냐? 코리, 나는 너의 피난처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 안으로 들어와서 너는 숨어라. 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조그만 개미가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던 거예요. 진짜 사실상 개미가 저한테 설교를 해줬던 겁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코리 여사님, 그러니까 코리 여사님의 집은 많은 유대인들을 위한 피난처였군요. 거기서 힘을 찾았어요. 쫓기던 유대인들이. 예, 그렇습니다. 캐서린 콜만 여사님, 맞아요.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코리 여사님, 저 캐서린 콜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코리 여사님, 낭망하거나 실망되진 않으셨었나요?
캐서린 쿨만 여사님 물론이죠. 실망을 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제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매번 가까워질 때마다 예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언제나 항상 용기가 빽빽해야 되잖아요. 자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낭망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보잖아요. 그럼 그래도 낭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코리 여사님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발견하셨군요. 맞습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님 맞아요. 제가 감옥에서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도 제가 있는 감옥에 계셨습니다. 같이. 그런데 저희 친구들도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저의 의식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항상 예수님은 저와 같이 있었다는 걸 갖다가 이제 감옥 안에서지만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최악의 경외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제일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현재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의 편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 여사님 감옥 안에서 유일하게 다른 생명과 만날 수 있었던 기회는 조그만 개미 한 마리였네요. 네, 맞습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님. 딱 한 마리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님. 코리 여사님, 개미 한 마리가 그래도 계속 왔다가 갔다 그랬겠네요. 예, 맞아요. 캐서린 쿨만 여사님. 사실 처음에는 개미가 여러 마리였는데 다 도망가고 한 마리만 남더라고요. 그 한 마리만은 매일 저한테 와주더라고요. 그게 저랑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감옥 생활이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중에 또 뭐가 제일 어려웠느냐? 잠을 자는 거였는데 잠을 잔 다음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는 것이 감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직면하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두 다리로 벌떡 서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걸 갖다 매일 불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찬양을 내가 부른 다음에 가만히 들어보면 제 옆에 방, 네 방 건너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여자분이 또 저를 따라 찬양합니다. 그럼 그것이 온 복도로 울려 퍼져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 생활하면서 그렇게 서로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다. 그 승리자 이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맞습니다. 코리 여사님. 캐서린 쿨만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패배하게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절대로 패배하도록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죠. 절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실패 안 해요. 실패 안 하십니다.
예, 인생의 가장 어렵고 어두운 시기. 예, 우리 코레이 목사, 우리 코레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독방 감옥에 갇혀서 있었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임재는 그 감옥에도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도 같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저 캐스린 쿨먼에게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뭘 제일 필요로 할까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네요. 근데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은 다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못 받는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 제일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여러분 찾지 못하셨어요?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